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긴 예레미야의 긴 내용들을 지금 1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판. 누구를 심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해서 하나님 일을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세상이 다 구원을 그래서 못 받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을 최후의 수단으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아예 그 나쁜 것들,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리고 순수한 원재료만 남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재료, 정금으로만 추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이러면 뭐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고 심판은 뭐예요? 곧 새롭게 우리를 개조시켜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는 멸망이지만 멸망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회복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개조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개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도 힘들고, 바로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51장에서 끝나지만 유다 멸망 상황을 기록한 본장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51장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예언이 여기서 이제 예언 기록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예언은 여기서 끝났어요. 51장에서. 근데 예레미야가 한 장을 자기가 더 추가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기록을 여기다가 추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이것은, 그죠?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근데 1번, 자신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스라엘 망한다 얘기했잖아요. 정말 망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안 한다. 그래서 포로를 안 잡혀간다. 예루살렘 안 망한다. 하나님 지켜준다.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틀리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다. 망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되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법은 제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심판을 받고 변화되면 어때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실행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예레미야는 52장을 추가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그 여호야김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멸망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죠. 11년 통치했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또 11년 통치한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죠. 그리고 여호야김 앞에 통치했던 훌륭한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죠. 그래서 요시야의 자식들인데 요시야 왕은 아주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데 그 자식들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이제 그 요시야의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각각 11년씩 나라를 다스리면서 망가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앞에서 먼저 여호야김이 11년 나라를 악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또 그 형이 했던 것을 본받아서 또 시드기야도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조공 안 바치겠다 이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요놈들 쫄딱 망하게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 그리고 이제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멸망 원인이 뭐예요? 시드기야가 조공을 안 바쳐서 망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멸망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악을 행해서 일을 시켰는데 종으로서 일을 사명을 감당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3번 예루살렘 함락 과정은 어떠했는가? 시드기야가 배반하여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지 않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그래서 BC 58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니까 포위를 했어요. 이놈들 완전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포위를 해서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11년 4월 9일 개월수로 따지면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수로 따지면 3년이에요. 그렇죠? 9년, 10년, 11년, 3년째죠. 근데 만으로는 2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18개월 개월수로 따지면 2년이 채 안 되지만 18개월 밖에 안 되지만 연도로 따지면 3개 연도에 거쳐서 거기를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위하고 있다가 11년 그러니까
586년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1년 반이면 양식이 다 떨어지겠죠. 보통 1년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1년 반이면 뭐 아무것도 없겠죠. 이때 당시는. 지금 같으면 뭐 있을 수 있지만 옛날은 틀렸죠. 그래서 그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죠. 양식을 안 먹으면 군사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굶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서 지금 자식들 잡아먹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뭐 적들이 들어가면 힘이 있어요.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가 항전 의지도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진입하여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 작전을 그렇게 써서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점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점령하려면 토성을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 계곡 쪽은 성을 쌓을 수 없잖아요. 계곡이 높기 때문에 계곡이 아닌 쪽으로 성을 쌓아서 그 토성을 쌓아서 이쪽보다 더 높게 해서 거기서 이제 돌포를 쏜다든가 화살을 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를 성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토성을 쌓아서 결국에 거기를 무너뜨리게끔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4번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와 그의 측근들을 어떻게 처벌했는가? 바벨론 군대는 밤중에 아라바 길로 도망하는 시드기야를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하여 바벨론 왕 앞 림나로 끌고 갔다.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가 그 성벽이 뚫려서 바벨론 군대가 밀어닥쳐서 여기를 함락하니까 이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위 부대하고 같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가는 통로가 어디예요? 아라바 길이라고 나오죠. 아라바가 어디죠? 사해에서부터 홍해로 내려가는 길, 거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사해에서 홍해로 나가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사해 및 홍해까지 그쪽을 아라바 광야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쪽으로 가다가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히니까 밤중에 잡히니까 그 친위 부대들은 다 도망갔고 나머지 그 측근들도 같이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2번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과 유다의 고위 관료들을 죽인 후, 그래서 같이 있던 그 측근들을 다 데리고 끌고 갔는데 여기서 보면 림나라고 나오죠. 림나. 여기 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라블라라고 나오나요? 리블라라고 나오나요? 네, 리블라라고 나오는데 거기가 그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로 끌고 가는데 거기가 어디나 하면 그 이스라엘 영역 밖이에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그 산이 있었죠. 무슨 산이 있었어요? 헤르몬 산이 있었죠. 헤르몬 산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지금 림나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경계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주둔지는 군대 주둔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림나에 주둔하고 있고 군사들은 지금 이 아래로 내려와서 유다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치고 잡아갖고 포로를 왕한테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림나예요.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처벌하느냐? 시드기야가 보게 하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 2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측근들 고위 관료들 전부 다 거기서 처형을 다 합니다. 근데 이때 살려준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굴 살려줬어요?
시드기야는 이제 포로로 끝까지 괴롭혀야 되니까 왕은 끝까지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죠. 포로로 잡아가고 그냥 풀어준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굴 풀어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하나님이 풀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죠? 예레미야하고 또 예레미야를 도와준 그 땅굴에 갇혀 있을 때 빼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렇게 해서 풀려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처형됐어요. 물론 이제 이때 그 뭐 여자들은 처형하지 않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죠. 이제 남자들, 장정들 위주로 다 처형을 하는데 이렇게 다 처벌했어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다 처벌한 거예요. 3번 시드기야 눈앞에서 두 아들과 유다의 고위 관료를 죽인 후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시드기야는 결국 어디서 죽었어요? 바벨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고위 관료들이 다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뺐는데 창끝으로 눈을 뺐어요. 창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찔러갖고 두 눈을 다 뺐어요. 이때 당시에 전쟁 포로 중에서 그 상대방의 나라 그 왕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게 눈을 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화가 얼마나 많이 났다는 걸 알겠죠.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게 눈을 빼는 건데 눈을 뺀 거예요. 차라리 죽이면 속 편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계속 감옥에서 결국 마칠 때까지 고통을 다 당하게 한 거죠. 뭐 눈 빼고 치료를 제대로 해줬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신경이 망가지면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온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데 이미 예레미야는 그걸 예언을 하고 얘기를 했죠. 너 끝까지 그렇게 하면 항복 안 하면 너도 고통스럽게 당하지만 백성들 다 죽인다. 너가 항복하면 왕이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항복하면 너도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고 백성들도 죽이지 않고 다시 회복돼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항복해라.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파괴하였는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이제 여기는 절대로 사람 못 살게 만든 폐허로 만들겠다. 이놈들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심정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 그래서 586년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싹 불태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헐었다. 이 초롱성이라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침략해 들어갈 때는 한 군데만 헐고 들어갔겠죠. 한쪽 벽만 헐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이 거기를 보완하게 되면 또 침략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성문 닫아 걸면. 그러니까 아예 사방의 벽을 다 헐어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허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를 동원해서 벽을 싹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요놈들 이제 다시 절대로 재기 못하게 하자 이거죠. 반역을 도모할 수 없는 노인과 약자와 가난한 자만 유다에 남겨두어 세금을 바치기 위한 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일으킬 만한 장정들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지식층, 고위층들을 아예 죽이고 힘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네가 필요한 기술자, 이때 당시 기술자는 철로 뭘 만들고 무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기술자로 데려가 써먹고
그 나라에 데리고 가서 종으로 노예로 부려야 되는 거죠. 다 데리고 갔어요. 힘쓸 만한 사람. 그리고 노인들, 그 다음에 연약한 그 여자들, 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어린이들, 힘이 없는 자들, 지식적으로 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이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그냥 여기 두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무슨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세금을 여기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농사를 지어서 착취해 가야 되잖아요. 그 용도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갔다. 포로로 죽이거나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어떻게 약탈했는가? 성전 기구의 약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 보면 녹기둥이 나옵니다. 녹기둥. 녹기둥이 이제 성전 출입구 양쪽에 큰 기둥을 세웠는데, 녹기둥의 높이가 18규빗. 그래서 한 규빗은 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었을 때 반인데, 이게 한 45.6cm, 뭐 50cm라고 보면 18규빗이면 몇 메다나 하면 515, 58에 30, 8m에서 9m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 5, 15, 8m에서 9m 정도 되는데, 높이가 8, 9m 정도. 그러면 9m 정도로 따지면 아파트 3층 높이죠. 그래서 신전 앞에 큰 녹기둥을 2개를 세워놨는데, 그 녹기둥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약 9m. 그 다음에 폭을 우리가 한 아름, 두 아름 이렇게 앉잖아요. 그 기둥에 폭이 얼마 되나 하면 그걸 했더니 길이가 쭉 자로 재면 12규빗. 그럼 6m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그 안은 비었겠죠. 쇠로 만들었으니까,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놋 안은 이렇게 비어 있지만 놋 두께가 한 8cm 정도, 손가락 이렇게 4개, 8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놋을 그렇게 두껍게 해서 큰 원 기둥을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또 이렇게 이쁜 문양을 만들어서 씌웠어요. 이게 바로 그 놋 기둥인데, 이 놋 기둥과 그 받침, 그 다음에 손을 씻게 하는 놋대야,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이렇게 다 씻고 들어가는 그 놋대야, 물두멍이라 그러죠. 거기, 그 다음에 그 놋대야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그 소 모양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해서 12마리가 밑에 이렇게 쭉 놋대야를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놋소라고 그러는데, 놋소. 이거는 아주 큰 것들이죠. 놋으로 만든 큰 것인데, 이거는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녹기둥, 놋대야, 놋소,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가마가 있었죠. 가마, 부삽, 집게, 주발, 녹그릇 등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갔다. 그래서 놋기둥 아니면 금, 은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다 이 기구들은. 근데 이게 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1차 때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갈 때 597년에 이미 뭘 했어요? 1차적으로 약탈을 해갔는데 남은 것들을 이때 최종 약탈을 다 해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성전 기구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뭘 줬어요? 땅을 줬죠.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또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허락했는데, 지금
땅을 줬던 땅을 땅에서 쫓아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에서 쫓아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일꾼으로서 계약했던 거 파기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쫓아냈다. 일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로서는 내 일을 못 시키겠다.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로잡혀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한 종교 지도자와 고관들은 누구인가? 이제 여기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여기 보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제사장 3명. 그래서 이 제사장만 해도 여기서 몇 명이에요? 5명이죠. 이 5명 잡혀갔다. 그리고 죽인 거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는 누구냐?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은 그 최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시 7명. 내시 7명은 왕을 직접 옆에서 보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의 부관. 군대 장관의 부관이라는 것은 장관 밑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유지 60명.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지방의 각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있죠. 그들이 지방 통치자들이죠. 그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다 잡아가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고위 관료들은 다 죽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번. 바벨론이 잡아간 유다 포로는 몇 명인가? 저자는 왜 이들의 숫자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벨론이 잡아간 포로를 보면 1번에 보면 느부갓네살 7년. 그래서 이게 이제 597년인데 이게 그 여호야김이 죽이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죠. 이게 이제 597년이었죠.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을 비롯한 포로들이 잡혀갔죠. 3개월짜리 왕 여호야긴을 잡아갔죠. 그래서 그때 3023명 해서 그 끝에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3023명을 잡아갔다.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18년, 586년, 이게 최종 망하는 해죠. 망하는 해는 832명. 그 다음에 581년에 845명 해서 합계 4,6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기록한 것은 누구만 기록해요? 남자만 기록하죠. 남자 장정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남자들 기록 안 해요. 어린 애들, 장정이 20세라고 보면 20세 미만 애들은 기록 안 해요. 여자들 기록 안 해요. 그 다음에 장정들 중에서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또 기록 안 해요. 노인네들. 뭐 이렇게 따지면 한 가족으로 따지면 1 곱하기 최소한 3 내지 4를 해야 끌고 간 숫자가 되겠죠. 그 가족들을 다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약 4,600명, 5,000명이라고 보면 5, 3, 15, 5, 4, 20. 그래서 3명이나 한 가족을 4명으로 봤을 때 남자 1명당 20세 이상은 다 장가를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인이 있겠죠. 아들 2명, 아들, 딸 2명이나 부모 해서 부부 외에 누군가 2명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최소 인원으로 봤을 때 약 2만 명 정도가 잡혀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번. 세 번째 질문은 왜 이들의 숫자를 이렇게 예레미야가 꼼꼼하게 마지막 단위 몇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 끝에 3명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자들이 이들 중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왜 이들 중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이들을 용광로에 들어가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정금이 물론 안 되고 중간에서 도망 나오면, 뛰쳐나오면 정금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끝까지 버티면 정금이 된다 그랬죠. 정금이 될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이들한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끝단위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이 앞으로 정금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소중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9번 시드기야와는 반대로 항복 권유를 수용한 여호야긴은 회복되었다. 여호야긴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31절을 보세요. 본문 31절 보면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예레미야서를 마치는 마지막 문장에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긴은 597년에 잡혀갔다 그랬죠. 어떻게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간 3개월짜리 왕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계속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3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우리나라 뭐 36년 포로 일제 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37년간 곧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윌 무로닷이라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때까지 원년까지 37년 동안 뭐 했다? 감옥살이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이제 그 즉위를 해서 12달째 12월 25세 12월 25일 이 12월 25일이면 예수님 탄생한 날이네요. 성탄절이네요. 12월 25일에 뭘 했어요?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감옥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머리를 들 수 있게 해주고, 그때는 왕 앞에서 머리를 들면 안 되죠. 포로들은 머리를 들게 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잡혀온 그 다른 나라 왕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왕들보다 이 사람의 자리를 높이고 친절하게 말했다.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왕과 밥상을 같이 하게끔 이제 했다는 거예요. 죄수복은 벗기고, 그리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 왕으로서, 포로가 아니라 유다 왕으로서의 자리를 복권시켜서 지금 바벨론 왕이 먹는 식탁 자리에서 항상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다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왕으로 복권시켜줬다는 거예요. 포로로 보지 않고 상대 나라의 왕으로 대우를 해줘서 왕의 자리를 복권을 시켜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걸 마감을 할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메모 보겠습니다. 9번 시드기야와는 반대로 항복 권유를 수용한 여호야긴은 회복되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항복 안 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 마지막까지 포로로 있다가 그냥 포로로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다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감수하고 가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는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둘이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조를 왜 시키고
이가 왜 이렇게 복권이 됐는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심판, 항복하라는 항복하고 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용광로에 그냥 가만히 들어가 있은 거예요. 용광로에 뛰쳐나왔어, 시드기야는. 근데 여호야긴은 용광로에서 끝까지 그냥 그거를 다 감당해냈어요. 그 얘기예요. 여호야긴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매를 달게 받으면 정금으로 회복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봐라.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서 가만히 그걸 감당해내니까 원래대로 해주지 않느냐, 복권시켜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도, 이스라엘 다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했던 예언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 지금 용광로에 들어왔다. 다 너희들은 이처럼 여호야긴처럼 복권된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딱 이렇게 여호야긴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실례를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잡혀온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용광로에 들어왔으니까 정금으로 되어서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하나님의 구원 대열에 설 희망을 갖고 온전히 현재에 닥친 모든 것을 감내해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결론은 대단히 훌륭하죠. 결국 그 결론대로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경 공부를 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무슨 자료예요? 신명기 역사서 자료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역사서 성경 자료예요. 회개하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너희들 용광로에 들어왔어. 여기서 끝까지 버텨내. 이 메시지가 결국 그들한테 먹혔고, 이 예루살렘을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얘기 절대 안 들었어요. 망하고 나서 그게 맞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드디어 정금 작업이 시작이 됐고 정금으로 회복돼서 나라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울고 불고 하면서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왕따로 당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애원하면서 자기 몸부림치면서 했던 메시지가 결국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훌륭한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에서 살려낸, 끝까지 버텨내게 한 힘을 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재 모습만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길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갔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예레미야 모습처럼 우리 뒤가 후대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그냥 꿋꿋이 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처럼 현재를 이겨내는 자가 되고, 또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정금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